우리가 나쁜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것보다 내 자신 스스로가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그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좋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어떤 잘못된 감정에 한번 꽂히게 되면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팩트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오염된 생각, 오염된 감정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상황을 더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오셀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셀로는 아주 인품이 훌륭한 그런 장군이었죠.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셀로 밑에 있었던 부하 이아고, 이 사람은 아주 악마 같은 사람이죠. 오셀로에게 앙심을 품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아고가 한 일은 오셀로가 아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셀로 밑에 캐시오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는데 이 캐시오가 오셀로의 아내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이아고가 그렇게 시켜요. 너 가서 저 오셀로 장군님의 아내에게 가서 너 복직시켜달라고 한번 부탁해보라고. 장군님은 아내를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부탁은 다 들어줄 거라고. 저 장군님의 아내에게 가서 너를 복직시켜달라고, 장군님에게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부탁해보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 놓고는 이아고가 오셀로한테 찾아가서 장군님, 캐시오와 장군님의 아내가, 사모님이 둘이 몰래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구심을 심어주죠. 그리고 오셀로가 또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진짜로 캐시오가 자기 부인과 은밀한 곳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죠. 그날 오셀로의 아내가 오셀로에게 말하죠. 캐시오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를 꼭 복직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부터 이 오셀로의 마음속에 뭐야 이거, 이 두 사람 뭐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을 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아고가 계속해서 오셀로의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의심을 계속 심어줍니다. 일을 꾸미면서 계속 그렇게 심어줘요. 결국 이야기 끝에 가서 아내도 죽고 오셀로도 죽게 되죠. 모든 게 다 파국으로 치닫는 엔딩입니다. 이아고라는 인물이 앙심을 품고 오셀로 저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한 거죠. 사실 이아고가 한 건 이 새치혀를 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말한 것 뿐입니다. 이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든 그 장본인은 오셀로예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내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하고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신앙적인 비유로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이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 속에 한 가지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무언가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싹이 트게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보게 만들고 사람을 보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분노에 빠지게 만들고 격정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일들을 더 안 좋게 만들어 나가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 그 생각 하나 집어넣는 거, 거기서 출발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도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렇게 기록하죠. 악한 마귀는 소설에 나오는 그 이아고처럼 새치혀로 우리에게 생각 하나 집어넣는 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취약점, 최근 내 상황에 들어맞는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을 건드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취준생이라면, 내가 취준생이라면 자꾸 내 마음에 조급함, 내 자신이 무능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이런 거 심어주지 않겠어요? 너의 친구들 다 취직함, 너의 후배도 취직함, 넌 뭐임? 이런 생각. 만약에 이 생각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취업한 사람들이 내 앞에서 웃는 그 얼굴조차도 보기 싫어질 겁니다. 그리고 후배들도 내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괜히 내가 쟤네들이 나를 속으로 무시하나? 쟤네들이 나를 속으로 우습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되겠죠.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건드릴 때 우리가 마음이 동요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원래 다윗을 좋아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 듣고 그때부터 거기에 완전히 꽂히게 됐죠. 거기에 한번 꽂히게 되니까 그 생각으로, 거기에 동요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점점 사람이 난폭해지게 되고 점점 정상적인 모습을 잃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사울 자체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난 건 없는데 사울 본인이 본인의 일을 나쁘게 만들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언가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것 같을 때, 어떤 한 가지 생각이, 어떤 감정이 나를 자꾸 동요시키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방법은 뭐니 해도 기도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 김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먼지가 쌓였으면 뭐 닦기라도 할 수 있겠죠. 또 부러졌으면 그 부러진 자리를 본드를 붙여서 붙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처리해 주세요. 주님, 제 마음은 지금 복잡합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만 잠잠히 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계속 묵상하지 마세요. 또 그 생각으로 사람과 사물을 보지도 마세요. 이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것들과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상황을 좋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출발점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는 그분 앞에서 훈련받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선한 목자께서 반드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그 마음이 견고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